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새로운 영상을 녹화해 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여러 강연도 많이 다니고 집회도 많이 다니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젊은 학생까지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그런 고민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네, 상담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기도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이런 그 메일을 보내왔어요. 제가 캡처해 놨는데 제목이 교수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물어봤는데 지난달에 3월에 온 메일인데 오랜만에 다시 메일 보내봅니다 교수님. 교수님 저는 기독교를 믿고 싶은 고2입니다. 하지만 제 지인이 불교가 진리고 기독교는 거짓이다 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지인이 쓴 건지 아니면 어디서 갖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을 읽은 저는 없던 믿음도 없어져 버렸고 그나마 작은 그런 거의 없던 믿음마저 없어져 버렸고 이내 불교로 다시 회심할까 생각 중이었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글을 보낼 것인데 반박 부탁드립니다. 불교 말고 예수님만 믿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저는 타 종교를 비방하거나 그럴 의도로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그래서 첨부 파일을 열어봤어요. 근데 첨부 파일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한 8, 9장 정도 A4 용지에다가 이제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 보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비방해 놓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지인이 썼다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나름대로 여러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불교계에서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이거를 공유하거나 돌고 있는 문서 정도이지 않을까.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문서의 출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저에게 이렇게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서를 열어봤어요. 문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기독교의 진리가 문서의 내용은 제가 그 맞춤법 띄어쓰기만 수정했고 내용은 일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체만 불리한 내용을 빼고 유리한 내용만 선별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 불교가 진리라는 증거들을 대며 하나씩 설명하고자 한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곧 머지않아 불교로 회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읽기 바란다. 일단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 아니고겠죠. 아니고 불교가 진리라는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겠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큰 맥락에서 먼저 보면 불교는 과학적이고 기독교는 미신이다. 비과학적이다.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예수가 사실은 불자였다. 기독교는 다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고 예수도 이제 불자였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적 예수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불교만이 진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용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좀 같이 한번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면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술되어 있는 과학에 대한 것들은 현대 과학과 심히 모순된다. 제가 제 채널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에서 과학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그 과학 기술이 아니죠. 이런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한데 가령 7일 창조, 빛이 생겨나기 전부터 식물의 존재, 그리고 진화론을 부정하고 해와 별을 다르게 보는 구절들, 여호수아가 태양을 잡아서 멈추는 것이나 땅의 네 모퉁이 등등 이거 현대 과학과 어울리지 않죠. 그건 당연하죠. 어울리지 않죠.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창세기는 성경의 다른 시적인 책들과는 다른 진짜 사실에 근거한 양 쓰고 있는 문체이다. 그러므로 7일 만의 창조, 실제 우주 역사와 전혀 맞지 않는 서술, 빛 이전의 식물의 존재라든지
유일한 행성은 지구뿐이라든 등등 지구만을 서술하는 것. 아담과 이브 등등은 허구이며 신앙과 과학을 같이 가게 하려는 과학자들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를 하거나 혹은 오류에 빠져서 그런 것이거나 혹은 기독교를 이용해 수익이나 명성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자들이다. 물론 이 비판도 옳은 비판은 아니지만 네, 그 맥락은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이것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이 부분을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기독교 내 단체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 치고 이에 반해 불교는 과학성이 가히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창조과학이 있다면 불교계에도 창조 불교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장만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 같은 경우에도 상자부 불교에 포함된 잠깐만요. 불교의 니카에 포함된 세 개의 기원경 등등 일부 경전에서 진화로 추정되는 세상의 기원과 같은 묘사가 나오며 현대에 들어 밝혀진 바로는 불교의 사상 등은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과 매우 똑같다고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끈이론, 다중우주, 시뮬레이션 우주와도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유심히 볼 것은 세계의 기원경을 세기경이라고도 불려지는 아가나스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진화론가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 기원과 똑같다라고 해서 이제 한번 몇몇 구절들을 좀 비교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사실 이거는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 경전은 아니에요. 사실 이를 보면 그냥 제목은 세계 기원경이라고 붙었지만 사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 있죠. 당대의 어찌 보면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떠한 브라만에 해당하는 그런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을 내려놓고 수도를 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그런 카스 제도나 그 높은 계급, 브라만의 계급에 있었던 그것을 버리고 나온 것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서 그런 계급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이제 나와 있죠. 사실 인도 땅은 그렇잖아. 인도에 먼저 브라만교가 있었고 이제 브라만의 계급 제도를 비판하면서 이제 불교가 등장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음에 나중에 불교와 브라만교가 이제 잘 융합되어서 이제 지금 힌두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이제 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내릴 테니까 화면을 멈추면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제랑 관련이 있는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세상의 탄생을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세존께서 자신을 찾아왔던 와세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세타여 그대는 오직 물만이 있고 어둡고 칠흑 같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다. 달과 태양도 나타나지 않고 별의 형상도 별자리도 나타나지 않고 밤과 낮도 없고 한 달이나 보름도 알려지지 않고 계절과 연도 알려지지 않고 여자와 남자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다만 중생들은 중생이라는 이름을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데 와셋하여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그 중생들에게 맛있는 땅이 생겨나 물 위에 고루 펼쳐진다. 예를 들면 끓인 우유가 식으면 그 위에 엷은 막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나타난다. 그것은 색깔을 가지고 냄새를 가지고 맛을 가졌는데 예를 들면 정제된 버터나 생버터가 갖춘 것과 같은 색깔을 가졌다. 예를 들면 순수한 꿀과 같은 그러한 달콤함이 있었다. 그러자 와스타여 여보게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흔들림, 탐심이 생긴 어떤 중생들은 맛을 가진 땅을 손가락으로 맛보았다. 맛을 가진 땅은 손가락으로 맛본 그를 그 맛이 뒤엎고 가래가 생겼다. 와세타여 그 중생을 흉내내는 다른 중생들도 맛을 가진 땅을 손가락으로 맛보았다. 맛을 가진 땅은 손가락으로 맛본 그들은 땅을 손가락으로 맛본 그들은 그 맛이 뒤엎고 가래 정말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자 와세타여 그 중생들은 맛을 가진 땅을 먹기 위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만큼씩 부수었다. 와세타여 그 중생들이 맛을 가진 땅을 먹기 위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만큼씩 부수었을 때 그 중생들은 스스로 빛남이 사라졌다. 스스로 빛남이 사라지자 태양과 달이 나타났다. 태양과 달이 나타났을 때 별자리도 별의 형상도 나타났다. 이제 별이 생겨나는 거죠. 별자리도 별의 형상도 나타났을 때 낮과 밤이 알려졌다. 낮과 밤이 알려졌을 때 한 달이나 보름이 알려졌다. 한 달이나 보름이 알려졌을 때 연도 알려졌다. 와세타여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은 다시 생성하는 것이다. 예, 이 외에는 이제 창조의 시작이나 생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현대 과학하고 어떻게 일치합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이 갖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심,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악과 고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그리고 그쵸. 그래서 그 이어서 음식 얘기 나오죠. 그것을 음식으로 그것을 자양분으로 하는 그 중생들이 맛을 가진 땅을 먹으면서 오랜 시간 긴 땅에 머물 때 그 중생들의 몸은 거칠어지고 좋은 색깔과 나쁜 색깔이 알려졌다. 그래서 어떤 중생은 피부색이 좋았고 어떤 중생은 피부색이 나빴다. 그때 피부색이 좋은 중생들은 피부색이 나쁜 중생들을 멸시했다. 그러면서 인간 계급제도, 카스제도가 생겨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원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쭉 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는 많지 않아서 천천히 내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부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한 부분을 보자. 와세타여 이러한 네 가지 계급 가운데서 그러니까 네 가지 계급이 있죠. 그 브라만 교회는 매니 브라만 그 사제 계급이 있고 이제 무사 계급인 크샤크리트리아 계급이 있고 상인 계급인 바이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예 계급인 수드라 계급이 있죠. 네 가지 보통 계급이 있고 물론 이 네 가지 계급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불가촉 천민, untouchable이라고 말하는 불가촉 천민도 있죠. 근데 보통 네 가지 계급 체계 이게 가운데서 번뇌를 부수었고 청정한 삶을 성취하였고 해야 할 일을 마쳤으며 짐을 내려놓았으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였고 윤회의 결박을 끊어버렸고 올바른 궁극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법에 의해 선언된다. 어떤 계급 제도에 의해서 아니라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이상을 실현하고 윤회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최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법에 의한 것이지 비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와세타여 지금 여기에서도 내 세대에서도 법을 가진 자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기의 기원에 대한 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기의 기원에 대한 이 경은
우선 그 세상의 기원을 말하려는 경전은 아니에요. 그 계급제도에 대한 비판, 카스제도를 비판하는 거고, 그거 설명하면서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들, 이거 그리고 사람이 등장하고 땅이 등장하고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 과학과는 전혀 맞지 않죠. 그렇지만 그 현대 과학을 해석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 이제 이 글에서 세상의 기원과 똑같이 묘사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학 이론하고 매우 똑같이 증명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 이 문서만 보면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실제 검증해 보지 않으면. 그러면서 그리고 뭐 다중우주 시뮬레이션 우주와도 완전히 맞아 떨어진대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 경희대학 교수님이시죠. 늘도 같은 얘기를 한다? 모르겠어요. 제가 김상욱 교수님 강의 워낙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은 이제 불자시고 이제 불교 이제 사찰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내용은 이러한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으로 봤을 때 불교를 어떻게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지 이 둘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과학자가 한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맞아 떨어진다기보다 서로 연관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학 신학을 하면서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여러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보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다. 불교는 심리학과 매우 매우 유사하며 불교의 사상들은 그 영향을 받은 사상 등이 뇌과학 연구와 매우 매우 유사하다. 매우 매우 유사하다. 유사하다라고 한 표현보다는 뇌과학의 차원에서 불교의 교리를 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뭐 유명한 뇌과학자는 20년 동안 뭐 불교가 자아에 대한 통찰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아에 대한 통찰은 과학에서 다루는 영역이 아니죠. 예. 자아나 이런 부분을 과학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순간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런 문장 자체가 과학이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런 내용들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좀 건너뛰면서 볼게요. 근데 내가 내용은 하나도 빼놓은 게 없으니까 혹시 전문을 보고 싶으면 제가 이걸 멈추면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그 링크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뭐 마인드셋 성공에 미치는 영향, 플라시보 효과에 따라 뇌가 변화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 여기 보죠. 기독교는 애초에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가? 불교나 불교의 사상은 과학과 모순될 리도 없고 오히려 진짜로 과학과 매우 똑같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도 일부에서 기독교 과학을 거의 일치시키려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되죠. 기독교와 과학이 똑같으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과학으로 설명되는데 왜 기독교를 믿어요? 과학을 믿으면 되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과학과 똑같다고 하는 주장이 불교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인데 어쨌든 과학에 대한 맹신을 하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고 쭉 다시 종합해서 말을 하자면 기독교는 애초에 신앙, 성경, 신학과, 과학이 모순되며 지지하는 과학자들조차 제대로 설명을 못하거나 오리에 빠지거나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돈, 명예의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불교는 불교의 사상, 뭐 공온, 무아론, 참나, 일체, 유심조 쭉 이런 것들은 현대 물리학, 천문학, 뇌과학, 생물학과 매우 매우 유사하고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아인슈타인 또한 미래의 종교는 불교와 가장 적합하며 아인슈타인 이 말을 했나요? 근데 이런 말을 했나라고 하는 그 소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직접 인용한 글이거나 한 말에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불교 철학을 관심 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아인슈타인 직접 한 말은 아니에요. 그 불교가 적합하다는 이유로 아인슈타인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 철학에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 말을 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불교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아인슈타인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럼 기독교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누가 어떠한 학자가 어떠한 거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게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맥락에서는 결국 불교만이 과학적이고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떠한 사실 네, 왜 불교를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은지 의도는 알겠지만 그게 불교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과학이라고 하는 자연세계를 다루잖아요. 종교는 과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세계를 다루는 거죠.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과학이 다루지 못하는 그 의미의 영역, 가치 영역, 진리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의 가치들을 이 모든 게 다 과학으로 환원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결코 기독교나 불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이해도 아니고 어쨌든 기독교의 창조과학식으로 이제 불교에도 뭐 창조 불교학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기독교와 불교 관계. 이거 재밌어요. 이제 기독교는 불교 아류 종교다 뭐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보죠. 이미 학계에서는 불교가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미 상당히 존재하나요? 추정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을 정도죠. 이 정도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유명한 역사학자, 뭐 윤리학자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예수가 태어난 시기에 불교는 이미 인도, 스리랑카, 중화중국에 퍼져 있었다. 그쵸?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 기독교 영향을 줬다는 것과 직접 연관이 된 건 아니에요. 쭉 그런 연구들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유명한 종교학자도 인용을 했죠. 막스 밀러,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막스 밀러를 인용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놀랄만한 일성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만약 어떤 이가 불교가 기독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준 역사적인 경로를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는 매우 감사할 것이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역사적인 경로가 없다라는 말과 배반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 유사한 것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증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다음에 쭉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좀 이렇게 쭉 인용해 놓고 있어요. 뭐 이건 다 볼 건 없고, 불교와 초기 기독교 불교가 얼마나 초기에 얼마나 유사했는지 뭐 그런 주장들, 그리고 석가모니의 뭐 도덕적인 가르침이 예수의 산상수훈 가르침과 유사하다. 유사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영향을 받은 걸 한번 떠나서 그 불교에서 자비를 말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자비가 들어가고, 당연히 종교적인 가르침은 뭐 살인하라고 가르치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석가모니의 도덕적 가르침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겠고, 아마 다른 종교에서 도덕을 말하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거의 유사할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예수 불자설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뭐 토비치의 복을 확인하기 위해 카시미르 티베트 여행하는 동안에 뭐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뭐 어떤 문서를 발견했고, 뭐 수도원에 뭐 그런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을 좀 이제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그 기독교는 불교의 아류 종교일 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신화의 내용들, 뭐 미트라의 최후의 만찬이나 십자가에 달린 그 디오니소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디오니소스, 여러 노인이 십자가에 전해주는 디오니소스 경배함, 당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내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들과 이제 예수의 스토리들이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은 기독교 학계에서만 유사 역사학으로 치부될 뿐 다른 곳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 기독교계에서 당대의 고대 문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유사 역사학이라고 다 버리나요? 그것들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미트라의 구원서라나 아포로서 서라 등이 기독교와 사실 똑같다고 합니다. 예, 어디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찾아보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아니라던데 를 실천하면 무시한대요. 그래서 결론 따라서 기독교는 불교, 오시리스교, 미트라교, 아폴로니우스의 혼합물이며 예수가 실존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화를 차용하고 각색하고 이용하여 기독교 작가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똑같이 불교에도 할 수 있어요. 불교에 영향을 주었던 다른 종교 영향과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러한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종교들 간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이제 각 토양에 맞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갑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 환경,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는 것보다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해야 이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남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변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를 더 잘 설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부 영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어떠한 이야기나 스토리 들에 맞게 복음을 풀어낸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이러한 식의 혼합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예. 뭐 노아의 홍수나 이런 것이 뭐 당시 바벨론 홍수 설화들이 많이 있는 거 증명이 됐죠.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나 이런 거를 유심히 보면 다른 바벨론 설화 그뭐 에노마일릿이나 이런 데에서 나와 있지 않은 강조하지 않는 독특함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문헌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면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네. 성경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어. 에누마일리시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어. 어디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어. 그럼 서로 베꼈네. 이런 식의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인 이해인지 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당대의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덮는 그 국제적인 홍수가 있었죠. 홍수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물난리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들은 당연히 홍수의 배경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배경을 두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홍수를 묘사하지만 기독교는 그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이 홍수가 왜 일어났냐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우리에게 홍수가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왜 이런 처벌이 일어났을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니라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언약의 메시지로 노아 홍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건 당대의 뭐 고대 문헌과는 완전 차별화된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이해들은 사실 뭐 똑같다 이런 식의 이해는 뭐 동의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들이고요. 사실 확실히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불교가 기독교보다 우월하다.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악의 문제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타종교를 존중하고 인정까지 하며 현대와 미래의 종교 간에도 매우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기독교보다 우월한 이유 첫 번째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믿지 않는다고 지옥을 보내나요? 이건 기독교 교리를 잘못 이해한 거죠. 기독교는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제 어찌 보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쨌든 우리 소멸로 향해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강물로 인해서 쓸려가고 있을 때 튜브나 이런 거 손을 내밀어 주신 거. 이걸 잡아. 내 손을 잡아. 튜브를 잡아라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안 잡겠다고 막 버팅깁니다. 그러니까 잡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는 거고 그냥 쓸려 내려가는 사람은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고 인간은 인간의 죄로 인해 그렇게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악의 문제를 불교는 명확하게 설명하나요? 악의 문제는
기독교나 불교나 오랜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신정론, 악의 문제 설명하는 얼마나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 설명했다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어느 종교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타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 기독교는 타 종교를 너무 배타적이라고 속성이 좀 강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불교에 비해 좀 배타적인 게 강한 것은 저도 뭐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동시에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건 뭐 기독교가 조금 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현대와 미래 종교 간에 매우 맞는다. 이건 뭐 아까 말했지만 과학 불교나 기독교나 과학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신을 섬기겠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설화는 대중적으로도 나타난 이야기 아닌가 하면서 거기에 신화를 들고 있는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가 과학적이며 포용적인 불교보다 뭐가 잘났다는 말인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증거라며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빈 무덤의 발견, 뭐 이런 쭉 그 바울의 회심 등 이러면서 이런 주장 세 가지 주장은 학계에서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지만 출처도 없고 학계에서 인정한다라는 근거도 없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다수는 실존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모르는데 자꾸 모두가 실존했고 순교했다는 소리를 해대는데 이러한 주장은 학계에서 인정받은 적이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믿음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설명은 다르게도 가능하다. 즉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제자들이 존재했고 순교를 했고 바울이 회심했다는 전제하에서 뭐 다른 스토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혁명가나 사상가였던 것이다. 그는 유대의 문화, 종교예법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개혁하고자 사회를 개혁하고자 애썼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자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혹은 후대에 복음서나 서간들이 번역이나 퍼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 교부들이 오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 두 번째, 종교를 이용해 사상을 전파한 혁명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했다. 하지만 복음서에도 나오듯이 그 당시 그 발언은 매우 위험하기에 제자들이나 타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어쨌든 두 케이스도 사상가였던 예수를 전자했을 때 제자들은 그의 사상에 빠졌거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서를 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위해 죽는 것이 후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걸 알기에 기꺼이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의 회심이나 토마스의 회심도 그냥 그의 사상에 동의를 하거나 무언의 이유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알겠지만 이런 건 뭐 당연히 자신의 생각들이 추정인 거죠. 바울의 회심은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데 죄책감을 느끼 회심한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예수의 사상에 대해 더 잘 알아보다가 회심한 것이나 혹은 테르툴리아누스처럼 순교자들을 보고 죄책감, 존경심에 회심한 걸 수도 있다. 뭐 결국 이렇게 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 여러 신화와 융합하여 어떠한 사상을 전파하거나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만든 설정이다. 혹은 예수가 당시 혁명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그는 정치적 개혁의 목적을 위해 한 말이며 사도들이나 후대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이제 그는 불제자였을 것이다 수도 있다. 예수께서 이제 불교 제자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도마복음에 보면 불교와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다. 후대의 교회가 숨기기 위해 일부러 정경에서 배제시켜서 그렇지 혹은 돈이나 명성 등을 얻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가 숨기기 위해서 정경에서 배제시켰나요? 도마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이 너무나 그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경전에서 배제가 됐는데 이걸 불자였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배제한다라는 주장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쭉쭉쭉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뭐 예수는 뭐 미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뭐 제자들이 미친 걸 수도 있고 예수가 퇴마사일 수도 있고 예수가 악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별의별 얘기들 가능성들을 다 써놨어요. 예수나 사도들이 뭐 다 사기꾼일 수도 있고 이거 뭐 그냥 걸르죠. 뭐 이런 뭐 주장들은 어, 그쵸. 그리고 뭐 예수 쌍둥이설 네. 그러면서 쭉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이거 뭐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쭉 전제 등이 먼저 기독교 학계 말고 역사학계, 종교학계 등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가의 관건이다. 예, 그러려면 불교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물론 역사적 예수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가 고증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학계의 논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그렇게 검증된 것만이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되는데 한계가 있죠.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고 실제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상황,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똑같은 기준을 만약에 불교계에도 적용한다면 똑같을 겁니다. 정말 붓다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역사적으로 고증하죠? 뭐 이런 불교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다 과학적으로 고증할까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따지자면 신화이며 역사적 예술하는 경우의 수가 많은 종교보다는 과학적이고 삶의 근본적인 물음 어디에서 오고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며 이 세계는 왜 존재하며 왜 악이 있는지 등의 명쾌하게 해답을 주는 불교를 믿으라는 것이다. 라고 예, 이렇게 문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이런 걸 뭐 영상으로 만드냐 싶겠지만 보니까 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지고 이제 불교를 회심해야 되나? 이 정말 맞다면 회심해야 되나? 정말 불교만이 과학적이고 기독교는 다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도 불자였고 불교에서 다 영향을 받아온 거고 기독교는 주변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갖다 다 짜집게 해놓은 거고 역사적 예수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사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어요. 위에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학생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식의 주장들 지금 그 식의 주장들은 기독교에서 이런 식의 주장하는 거나 불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나 서로 종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과학과 깨어 맞추려는 불교만이 참된 과학이다라는 주장들이 이게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교계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여러 가지 증명되지 않은 주장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숭실대학교 안에 한국기독교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여기 전에 이제 가보고 했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그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보물이라고 해서 이제 그럼 경교가 이제 7세기에 중국에 들어오는데 그 경교 네스토리우스 교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않았을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증거는 없지만 불국사에서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했대요. 돌 십자가. 이게 불국사 우물에서 있었대요. 불국사 우물에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발견해. 근데 사실 이건 발견 경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물은 어쨌든 역사적 고증하려면 그것에 대한 그 실체 어떤 그 실물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입수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발견되는데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은 그 입수하신 이 분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경구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옆에 이 글을 보면 마리아 관음상 이라고 명칭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불교 관음상인데 마치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교가 먼저 들어와서 기독교가 그 한국의 조선 이제 불교 그 뭐 통일신라 시대겠죠.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그 들어와서 혹은 경교가 들어온 시기를 따지면 대략 언제쯤 될까요? 이제 한 선덕여왕 때쯤 될 것 같은데 그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서의 불상이 그 이제 기독교의 마리아상으로 이렇게 묘사되었다. 그럼 이 주장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들리세요? 이거를 마리아 관음상으로 이름 붙였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냥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의 불교 유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십자가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러한 모양을 가진 그냥 어떤 돌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입수 과정도 불교 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만 뭔가 유사성을 가지고 자기 종교에서 하고자 하는 검증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학계에서는 말이 안 되게 들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불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일부 주장을 가지고 그때는 뭐 불교가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었고 불교가 기독교 영향을 받았고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없고 반대로 불교가 기독교보다 한 4, 500년 먼저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르침이 유사한 당연히 도덕적 가르침은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도덕적 가르침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옳지 않고 과학과 이렇게 끼워 맞추려는 주장도 옳지 않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서를 만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돌고 있는 문서면 좀 출처를 좀 알면 좋겠고 이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종교를 과학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는 그리고 얼마나 옳지 않은 이해 방식인 것은 잘 알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불교적 가치 과학이 담지 못하는 불교의 놀라운 가치들이 있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도 기독교의 가치들이 있는 거고 또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신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 그래서 구원자의 길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타 종교를 뭐 비방하거나 가짜거나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기독교 인들이 많이 좀 그렇게 해왔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세도 옳지 못하지만 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네, 서로 만약에 타 종교를 비방하는 옳지 않지만 혹시라도 비방을 할 거면 좀 사실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치밀하게 데이터에 근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뭐 불교를 비방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는 영상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이제 기독교와 불교가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과학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걸 다양하게 그냥 정리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